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한 지 몇 대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한 3대, 4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당대의 예수를 믿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만에 설립 3년 만에 그 중직자를 세우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의 배경은 무시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당대 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후대 3대, 4대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쌓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오시는 우리 이 목사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뭐 한 것도 없는데 그 되냐 얘기하더라고요. 뭐 아멘은 아멘이고 제게 항상 얘기해요. 자네는 내가 볼 때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맞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 뒤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3년 만에 중직자 11명을 세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골로새서를 지금 보는데 우리 중직자분들 임직받은 분들 특별히 개인기도 찾아내셔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개인 미션 여러분이 찾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전에 주신 여러분 말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26장은 간단합니다. 뭐 어렵게 적응할 필요 없어요.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저도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26장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26장을 여러분 가정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 말 잘 들으면 상이 가고 부모 말 안 들으면 매가 가고 그런 겁니다. 뭐 간단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 그거에 맞는 또 책망이 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저주와 벌 이런 건 너무 생각할 거 없고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따라가면 하나님께 중요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임직받은 중직자들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부터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으로 가시면 되지요. 자, 그러면 기도가 뭐냐 알아야 되겠죠. 기도는요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뭐 이런 사람의 목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의 목숨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비유를 드는데요. 우리가 상수도 이 나라에서 그 물을 주잖아요. 그럼 물을 틀어서 먹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그 깔아놓은 상수도관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깔아놓은 상수도관을 통해서 오는 물만 먹어야 그게 안정이 됩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다른 어디를 통해서 오는 거냐? 이게 참 검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딴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되는데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그 기도원이나 어디 가가지고 산기도한다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방언 터지고 막 뭘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은사,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게 돼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걸 모르고요, 뭘 받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같이 한 달에 한 번씩요,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귀신 방언을 해요. 딱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 주신 방언인지 귀신이 주는 방언인지 이게 딱 눈치가 채져요. 그래 어떤 방언을 하느냐? 여러분 양철 그 있잖아요. 양철로 여러분 손가락 손톱으로 긁는 소리 있죠. 아주 사람에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있죠. 그런 소리로 방언을 해요. 그러니까 막 같이 기도하는데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딱 보니까요, 그 소리가 계속 나오길래 눈을 뜨고 애들이 다 쳐다보니까 이 친구가요, 딱 째려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같이 기도하는데, 손잡고 한 20여 명이 기도하는데, 하도 이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니까 다 눈을 뜨고 걔 친구를 쳐다보는데, 이 친구 눈이 뻘개가지고요, 딱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아, 이 친구가 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뭘 하고 있구나. 그래서 20여 명의 아이들하고 손잡고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이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 놓고요, 잡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도록 기도했어요. 그 아이 귀신 떠나가세요. 그 다음부터 그 방언을 안 해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왔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왔는데 가장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먼저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자, 만약에 구약 때 하나님이 예수 보내겠다고 딱 하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식들 이름을 다 예수라고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최예수, 이예수, 박예수. 예수를 보내겠다 이래버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왜냐? 이 예수를 믿어야 될지, 저 박예수를 믿어야 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무속인 바예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겠다 이래버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비밀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꺾고 모든 죄의 권세를 꺾고 지옥의 이 배경을 꺾고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원받는 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약속을 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달라 계속 하는데요, 그 사람이 가서 그리스도가 뭐냐 물어봐 버리면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무조건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주지 않아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응답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 하나를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건 교회당이고요. 구원받은 여러분 개인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자꾸요, 교회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버리면 교회는 아무나 와도 돼요. 교회는 내 기준대로 저런 사람만 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무식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성령이 거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요, 된다 안 된다 막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계신 장소가 선교지입니다. 어디 딴 데로 지금 가고 안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계신 장소가 선교지. 앞으로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사는 거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 죽고 살고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기분 나쁠지 몰라도요, 여러분의 죽는 날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죽는 날 정해져 있다는데 아멘 하는 거 참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죽는다, 그 하나님께 정해져 있다니까요. 아만 기분 나쁘. 우리가 뭐 암에 걸려가지고 몇 달 못 산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확인된 거고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의 날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호흡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너무 호흡을 빨리빨리 하시지 마시고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 많이 하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말을 많이 하고 계속 얘기하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언약적으로 얘기했어요. 얘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딱 요만큼 말하고 오라고 정해져 있다. 근데 네가 너무 말을 많이 해버리면 10년 살게 1년으로 준다. 그러니까 말 좀 적당히 해라.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호흡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막 씩씩대고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말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말 다 끝나면 바로 불러.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권사님이 말 다 끝났다, 오늘 밤 불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쓸데없는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면 다 써버려요. 그거를 이 속에 있는 걸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말, 축복의 말, 이렇게 또 귀한 말, 이런 말만 써야 돼요. 아껴서 이렇게 좀씩 해야 돼.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언약적으로 사시기를. 제가 지금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고 했다니까요. 호흡도 정해져 있어요. 말수도 정해져 있어요. 이게 시한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사는 거죠. 분명히 천국과 지옥 내세는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7,000가지가 넘는 예언이 성취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옥은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여행 할 것도 없고요. 수학여행을 굳이 하자면 우리는 천국을 수학여행하면 돼요. 우리가 갈 곳이니까. 답사도 미리 갈 곳을 해야지. 전혀 상관없는 곳에 답사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놀러 가는 곳에 대공원에 놀러 간다면 대공원 답사 갔다 와야지. 엉뚱한 저기 강화도 어디 해변가 갔다 오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사를 하고 미리 갔다 온다. 그러면
그리스도 아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에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요, 이 모든 부분 절대 언약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있지 않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전도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신다. 오늘 태양이 왜 뜰까요? 전도자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바람이 왜 불까요? 전도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환경을 왜 움직일까요? 전도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가 하는 모든 것은 냉수 한 그릇 같은 아주 하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상급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10가지 신앙 발파입니다. 이게 기도죠. 이걸 누리셔야 돼요. 자, 이 절대 언약 통틀어서요, 여러분이 하나로 딱 빼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재앙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단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요, 그런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있을 때요, 계속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그 지역의 역사는 어둠이 무너진다니까요.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송도에 지금 어린이집 문제 왔잖아요. 그 선생님 문제 왔잖아요. 그 아이 진짜 야, 조그만 애를 어떻게 했던지 막 애가 날아가 버리.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있는 어린이집 그 현장 속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교회로 만들어 계속 하는 이유가 흑암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우린 자꾸요, 뭔가를 하면 교회 데리고 나오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에 지교회를 세워놓고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 이유, 복음을 계속 선포해야 될 이유, 지역의 흑암 세력 무너뜨려야 돼요. 아무것도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노아는 엄청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놓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들어오고요, 노아의 식구 8명만 딱 들어왔어요. 맞죠? 그래, 모든 현장이 다 그렇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라 계속 했는데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에 대한 축복은 노아가요, 나중에 다 받게 됐죠.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재앙 무너뜨려야 돼요. 지역의 어둠 이 세력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인천 전 지역을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요, 300군데에서 동시에 예배가 확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300군데에서 동시에 막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300개 막 이 불빛을 이게 들고 있는 거 이름 연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때 어둠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얘기했죠.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게 낫다. 경찰서는 조석금 있느라 바쁘겠죠. 사건 터지니까. 교회는 사건을 재앙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예배드리러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는 기도 제목이 사실 필요 없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정해지는 것이지,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지, 기도 제목을 처음부터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굉장한 일을 그때 벌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응답받아서 제대로 된 헌신들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헌신자들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이
가장 헌신 중에 헌신이 뭐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뭐 돈 몇 푼 딱 던져주고 말이야 알아서 선교해라,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님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또 기도할 수 있다, 이게 헌신 중에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중직자를 놓고 기도하고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헌신 중에 헌신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이걸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엘리트 하는데 대학 나온 사람만 엘리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엘리트라고 그러니까 대학 나왔다, 어느 대학 나왔냐, 자꾸 그런 식으로 알아듣는데요. 엘리트는 그런 걸 엘리트라고 하는 게 아니죠. 진짜 엘리트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 기도, 조용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엘리트요, 이 사람이 엘리트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도 이 시간이 없으면 공부 못해요. 늘 이게 뭐죠, 먹고 있다든지, 늘 노름하고 있다든지, 늘 게임하고 있다든지, 이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이 생길 수가 없어요. 큰 엘리트로 갈 수가 없죠. 엘리트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 뭐냐?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조용한 시간에 뭐 할 거냐? 조용히 게임을 집중적으로 할 거냐? 이걸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니고 조용한 시간에 아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하고 있다 보면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때 하는 기도를 특별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다 보면 이 깊은 기도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밥 못 먹을 시간표도 오겠죠. 그때는 밥을 굶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밤을 깊이 뚫어가면서요, 철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24시. 완전히 계속 기도해버립니다. 자, 이 부분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가장 정확하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기도하게 되면 육안이 밝아질까요? 영안이 밝아질까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안이 밝아지죠?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깊은 시간을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요, 나중에 육안은 밝아지고 영안이 밝아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이게 딱 보입니다. 미래가 딱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제가 우리 렘넌트를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좀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게 미래가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딱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 뭔가를 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누가 보입니까? 꼭 우리 성도들 관심이 그런 데 있어요. 아니, 아무개 장로님 보입니까? 아니, 최 장로님이 보입니까? 정 장로님이 보입니까? 그건 내가 얘기해 줄 수 없고. 아니, 성도들을 쫙 기도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 미래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도 계속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자기 자신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야, 내 길이 이렇게 이게 보인다니까, 이게. 내 사업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이래야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앞일이 뭐가 되는지 깜깜해요.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그냥 공부한 게 아니에요. 부탁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서 공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우리 렘넌트는 참 이게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이게 기도 이걸 가르쳐 줄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기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학업. 이번에 목사님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다니는데요. 그 교회로 가서 같이 식사하고 목회적인 포럼을 수시간 동안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번에 송도로 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송도로 오면 제가 우리 메가박스도 생겼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영화도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포럼도 하고 맛있는 거 대접할 테니까 이제 우리 순서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을 7월 11일 날 화요일 날 지금 잡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딱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게 지금 보여진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생각 안 하려는데 자꾸 이게 뭔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대한 또 뭐 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포럼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 이 목사님처럼. 눈빛을 보니까 좀 부러워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아니, 이런 게 우리는 다 갖고 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몇천 명 모이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잘 보시면요, 큰 교회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 있고 조금 이게 작은, 그리고 작으면서 또 커져가는 이런 많은 역사들을 보인들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주는 미션 찾아내야 됩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아무도 부럽지 않아야 돼요. 예. 우리 아마 이번에 RUTC 방송에 아마 토요일 날 기자가 이렇게 왔어요. 나름 글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보낼 거다. 우리 인천에 있는 김성호 목사님 교회 기자가 있거든요. 임 기자라고. 목사님 다음 주에 RUTC 방송에 나갑니다. 이렇게 보낼 겁니다. 알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임직자들 이렇게 보면요, 뭐 몇백 명씩 서 있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1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저런 방송이, RUTC 방송 나오면 제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 했죠? 5명이 몇 명을 쫓아내? 100명 쫓아난다 그랬나요? 100명이 10,000명. 그러니까 우리는 일당 만이요. 우리 교회 미래인데 뭐. 아니, 어느 교회 저기 장로님들이 이게 바꾸자 안 바꿔요. 저기 다른 교회 그 권사님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바꾸자 안 바꿉니다. 근데 그 교회 권사님 날 위해 기도 안 해. 우리 교회 권사님들만 날 위해 기도해. 그걸 내가 바꿀 수가 있나? 돈 싸들고 와도 안 바꿔요. 그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몰라서 그런 얘기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 먹고 보름하고 하는 이 자체가요, 진짜 굉장히 축복입니다. 예. 그 또 뭐 바깥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김웅일 집사님 저 파리바게트 앞에 가가지고 막 주보 나눠주면서 막 했다 그러더라고요. 보세요, 목사가 안 시키는데도 다 알아서 하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딱 받고 내가 할 일이 딱 나온다니까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자기들만이 할 게 있어요. 그거 찾아내시면 돼요. 근데 그냥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자, 이 미래만 보일 뿐만 아니고요, 위에서 주시는 참된 힘을 공급합니다. 이 힘을 가져야만 우리 렘넌트 공부할 수 있어요. 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정상에 올라가도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이 사업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 가정이 서야 돼요. 내가 가정 세워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다니면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걸 살려내야 돼요. 교회 어떻게 살려냅니까? 중직자분들 어떻게 교회 살려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교회 살려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 힘이 왔을 때 비로소 헌신이 가능합니다.
오늘 잘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번에서 여러분 다 끝내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지금 보는 게 뭐죠?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받을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 영접하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이해되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뭐 그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지금 사단이 지금 건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지 못하고 저주를 막 계속 퍼붓고 있어요. 저주가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못하지만 계속 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해서 응답이 오게 되면 여러분은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만 딱 보세요. 이거 1번 잘 보셔야 됩니다. 1번. 이게 되고 있으면요. 이때부터 나오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미션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또 누굽니까? 이사야, 또 엘리사, 바울, 디모데 이런 많은 렘넌트 7명들, 이 남은 자 7명에게요. 자기 개인의 미션이 전부 다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실상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갔겠죠? 왕의 신분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다윗이 어렸지만 벌써 너는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자기 미션,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야 돼. 이 백성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 것이다. 자기 개인의 미션이 발견되니까요. 과감없이 나갔습니다. 사울 왕이 네가 나갈 수 있겠냐? 어린 네가. 내 갑옷을 줄 테니까 입고 나가라. 이 갑옷 걸치는데 막 어른 걸 거치고 하는데 치렁치렁 거리는 거예요, 이게. 다 끌려. 막. 칼 잡으려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다윗은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경제, 어마어마한 배경,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면 돼요. 그 치렁치렁 걸치고 다니면서 힘들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놓고도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큰 권세를 얻어놓고도 늘 인상 쓰고 다니고. 왜죠? 자기 몸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걸 가지고요. 나의 배경 대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그래서 렘넌트 7명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아까 영화 얘기했는데 영화에서 주인공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죽어버리면 영화가 안 돼. 영화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아무리 저기 막 찢기고 몇 군데 떼고 막 수십 군데 막 상처 나고 이래도 결국 일어날 거야.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주인공이 첫 판에 죽어버린 경우가 있다니까요. 아니, 주인공이 바로 죽어요. 뭐 이런 수가 다 있나, 이게. 근데 그때는 왜 그러냐? 그거는 마지막 장면을 첫 장면에 다 올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인공 저 뒤에 가는 그 장면을 먼저 비춰주고 젊은 날 쫙 풀어갑니다. 아니, 첫 판부터 나오고 주인공 죽어. 이제 영화가 안 돼. 그래서 절대로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주인공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주인공입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굉장히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영웅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끝까지 자기 개인 미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는다. 죽어도 좋습니다. 확실한 자기 개인 미션을 갖고 있으니까요. 죽어도 좋습니다. 평소 때보다 7배 뜨겁게 만들어 놓고 그 풀물 가운데 집어 던지는데 던진 사람이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사람 집었는데요. 4사람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깥에서 얘기합니다.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고 보니까 3사람이요. 보통 우리가 이 옷을 이렇게 태운다든지 뭐 하면 냄새 나잖아요. 머리가 조금만 그을려도 냄새 나거든요. 근데 그런 냄새조차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에스더 같은 사람도 알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이다. 예전에는요, 왕이 부르지 않고 그 왕비나 누가 오면요, 그거 바로 죽습니다.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을 각오로 나가겠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잖아요. 그리고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금호를 있잖아요. 이거 들고 있는 거, 이거 딱 들고 다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확 높이 들어서. 아니, 보통 때 같으면, 죽이라고 이렇게 바로 죽거든요. 근데, 죽을 사람도 왕이 금호를 딱 이렇게 들잖아요. 못 죽이는 거예요. 그걸 왕이 어쩐 일이냐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들 우리 알잖아요. 불임절이라고. 하나님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 살려내고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자기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높이 쳐들어 버리잖아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어른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이 뭐 새벽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피곤해요. 압니다. 여러분이 솔직히요. 예배 안 드리고 지금 이게 마의 2시 반 아닙니까? 가장 어려운 시간에 이거 하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 안 졸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성령 충만한 사람. 왜냐? 제일 어려운 시간이요, 이 시간이. 자, 솔직하게 이 시간에 TV 보는 게 편안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편안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과일 깎아먹고 있는 게 편안하겠습니까? 여기서 뭐 일하고 있는 게 편안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집에서 TV 보고 과일 깎아먹고 그러고 있는 게 편해요. 해돋이 공원 가가지고 슬슬 부부끼리 이렇게 포럼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그게 편해요. 사실 이 자리가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영은 죽어요. 하나님이 편안을 주지 않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정말 힘든 상황인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외로운 상황인데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이 응답을 받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고 가셔야 돼요. 이거 못 얻으면요 계속 여러분이요 이거 찾으러 갑니다. 이거. 육신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하고 이런 부분이요, 사실 육신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초대교회 많은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의 미션 한번 보세요. 전부 개인 미션이 다 있었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자, 이 개인 미션이 나오고 난 뒤에 이때부터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함께하는 미션입니다. 자, 이게
선교인데요. 굉장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임직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중직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세상 살리려고 우리를 중직을 맡기셨다. 이게 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분들은 올라가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땅에 이제 그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난 자부심, 나는 뭐 중직을 받아도 뭐 거의 그런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 확신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뭐냐? 은혜는 시작이고 평강은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것이 평강으로 끝이 나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정말 선교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벌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많은 선교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선교할 수 있는 교회라면 그건 굉장히 축복받은 교회예요. (3절) (4절) 보십시오. 함께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자, 저는 우리 모든 임직 받은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 교인이 통하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서로 기도해 줄 때마다 참 저분 때문에 감사하다. 저 중직자 분 때문에 감사하다. 목사님 때문에 감사하고 성도님 때문에 감사하고 이 감사가 나와요. 눈 감을 때마다 불편하다. 저 성도 생각하면 고통스럽다. 왜 내가 기도하려고 눈 감는데 저 성도 얼굴이 떠오르지? 신경질 난다. 이래 돼버리면 큰일 나죠. 제 눈을 딱 감았는데 우리 중지자들이 득 지나가면서 그러면 중지자 얼굴이 쭉 지나면서 나를 째려보고 있어요. 중직자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그 얼굴 쳐다볼 때 눈물이 나오고 근데 저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지. 저분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버티고 있는 거지. 사단이 담임 목사 건들려고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요. 목사 힘 빼려고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근데 다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진짜 이 기도 속에서 이분들과 이제 소통이 되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제가 있고 저의 기도 속에 여러분이 계시고 전 성도 교인들 속에 이 통하는 기도 속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 만나도요. 기도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5절부터) (8절) 쭉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은 제가 한번 보고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함께 읽어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개인 미션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나와지는 게 함께 가는 미션이 나옵니다. 그게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미션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느냐? 온 천하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알리는 자. 자, 방법은 선교입니다. 내용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을 합쳐버리면 온 천하에 주의 복음을 알리는 함께하는 미션을 이루게 됩니다. 작은 우리의 힘인 것 같지만, 작은 우리의 헌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은 아주 중요한 인사인데요, 여러분에게 귀중한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의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 짓습니다. 저는 우리 중직자들, 또 미래의 우리 렘넌트 중직자, 앞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다 돼야 되는데요,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알리는 선교의 축복을 받을 만큼 유일성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기도제만 그래 놨잖아요. 모든 산업인들에게 유일성 축복이 허락해 주심으로 4대 헌금으로 온 천하에 복음을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세운 학교가 있어요. 하버드보다 더 좋은 학교가 있어요. 예, 어디입니까? 예, 두말하면 잔소리. 예, 이미 우린 중직자 집중훈련 때 다 확인했어요. 총동문 회장이 가장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러고 하버드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다. 어딘가 봤더니 RTS요. 어딘가 봤더니 내가 그 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양희 목사님 와가지고 또 쐐기를 딱 박아버려. 말씀 딱 듣는 순간 RTS 딱 떠오르. 이야, 대단하구나. 그래서 우리 RTS 이 복음 가진 이분들을 통하여서요, 미자립 해결하는 축복이 우리 산업인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RTS 목사님들의 후견인 역할을 감당할 만큼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결국은 후견인 중에 후견입니다. 이러면 앞서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준비해야 되시죠? 렘넌트의 발판.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 대회라든지 이럴 때요, 우리 산업인들이 앞으로 일어나서요, 축복 잘 받아서 모든 우리 렘넌트들을 막 그냥 전부 다 보내고 또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전에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목사님, 저는 돈벌이 하는 게 없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라니까요.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이 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이 있냐? 그걸 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미션을 잡으려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번에 중직자가 됐으니까 뭔 일을, 교회를 헌신을 할까? 그것부터가 먼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다 지칩니다.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시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시라.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부하게 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완전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시간만 조금 가지라니까요. 이게 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너무 피곤하면 집에 가서 빨리 그냥 씻고 빨리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마감하면서요, 침대에 앉아서라도 1분이라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만 것으로 여러분 속에 막 뭡니까 이게 가득 뭐가 쌓여 있는데요, 이것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영적으로 딱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힘이 와요. 미래가 보여요. 힘이 오면 헌신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우리 임직받은 분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통해서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임직자들이 중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이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에 승리하게 해 주옵시고, 개인 기도를 통하여서 개인 미션을 받으며 함께하는 미션까지,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보는 그 미션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일성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자립을 해결할 만큼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렘넌트 발판될 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